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때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쁜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감히 독서를 퍼붓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때론 눈앞에 죽음도 피하고 싶으셨을 테고 또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남들처럼 안전한 길로 가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그저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순종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생명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인자가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세가 묵뱀을 들어 불순한 자들을 살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후에야 예수님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음에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당신의 뜻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살리시려 본인의 뜻을 꺾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고 회복하였고 새 힘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원망한 적도 또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면 더 큰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믿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표적을 보고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 어린 눈빛과 그 마음,
그 미소까지 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인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과 의심을 종식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을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이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진정한 믿음인지는 다음 9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과 관련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비록 말씀을 들었지만 몸소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진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품어주고 기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쓰고 표현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얼굴만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때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상대방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심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요, 사랑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이유였고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보내신 분의 그 말씀을 전하셨고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살게 해주셨고 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가 누가 결정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또 정체성을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충만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흠뻑 빠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더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간구와 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